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보다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이 안 계시면 앞에 분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동의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까? 네. 뒤에 분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어봐 주세요. 네. 옆에 분과 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으십니까? 아멘. 네. 정말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시절에 서울에서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철역에 내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은 푸드트럭이라고 하죠. 그때는 그냥 용달차에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저렇게 빵을 이렇게 막 파는데 엄청 크죠.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저거 꼭 먹어야겠다. 저거 맛있게 먹어서 배고플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배가 고파서 저 빵을 하나 사갔어요. 사가지고 탁 깨무는 순간 그 빵이 부스러지는 거예요. 우수수 부러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빵의 이름은 공갈빵이었습니다. 네, 속이 텅 빈 빵인 것이죠. 거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광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식 호떡 이렇게 쓰면서 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있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샀는데 속은 거죠. 네. 줄인 배를 채우려고 먹었던 빵이 오히려 속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카푸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월세를 살아요. 월세 한 40만 원, 50만 원 그 이하 되는 그런 사는데 차는요 벤츠 그 있잖아요 BMW 외제차 네. 이런 차들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들은 좋은 것들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명품을 입는다든지 저렇게 젊은이들이 차를 저렇게 끌고 다닌다든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나 이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요 다같이 하나같이 요즘 사람들이요 저렇게 젊은 친구들 저렇게 비싼 차 외제 이런 거 명품 이런 거 하고 나면 저도 카푸어족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뻔히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남에게 자신을 과신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세대를요 Z세대라고 합니다. 네, Z세대들의 특징이 바로 저런 거예요. 그냥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그 어간에 태어난 사람들을 붙여서 Z세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IT 쪽에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현재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1989년인가요? 그때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죽은 신의 사회라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를 즐기는 삶을 지금 이 Z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잘못된 자기애로 말미암아 겉만 화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이것들이 더 좋게 보여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푸어족들이 참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김진경 총장님이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에는 꿈을 꾸고
20대는 준비하고 30대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 계획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남들 시선을 받고 남들과는 다른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참 IT 쪽으로 많이 하죠. SNS, 별글에 유튜브 여러 가지 페이스북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좋은 카페를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나 이런 데 갔다 왔어. 이런 것도 먹었어.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만족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강한 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거와 더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꽉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속이 빈 강정처럼, 이 공갈빵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속 빈 강정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속 빈 경건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2주도 하려고 합니다. 경건에 대한 깊은 생각과 또 깊은 고민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결단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잘 한번 그 단어 앞뒤 문맥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녀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러면 있으나 있다. 그러나 뒤에는 뭐가 돼야 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해야지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 이래버리면 공갈빵처럼 속빈 강정처럼 겉만 화려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앞뒤가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그리고 거절한다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거짓 신자라는 것이죠. 가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여지는 이미지를 잘 관리해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화장실에 화장지만 납품을 해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안에 공간에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내 삶,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그 삶은 섬김과 순종과 열매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까요? 저렇게 그림에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거짓 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가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같은 형식은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의를 행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요, 바울이 살던 시대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천에서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세 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관광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절하게 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환영을 하는데 자신의 관광 호텔로 다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는 정말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그 세 가족 환영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다른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도 참 많이 하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아쉽지 않은 그런 직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떠한 직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이었겠습니까? 제가 지난 사역을 하면서도 이 외에도 몇몇 분들이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클랜드에 있던 어떠한 사역자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직분을 돈으로 사겠다고 했다가 내가 이만큼 헌금 이 직분 나에게 주십시오 했다가 그것을 거절했더니 그 교회 다시는 나오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떤 직함과 어떤 직분과 보여지는 것에 더만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푸어족이라고 해서 이 젊은 세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다 읽어보시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지만 그 배움의 끝에서 그 결과가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봅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왜요?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누군가 보여지기 위한 어떤 경건의 모양이었다면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네가 빛을 발하고 네가 맛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삶으로 나타내 보여라 이것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것은 어디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은 나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만 써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배운 것과 또 못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거절하는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가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요, 경건의 참 의미라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을 정의할 때는요,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기초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지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즉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진리에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에서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들이 그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또 그 진리를 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지만 실상으로 삶에 보여줬을 때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못해서 그 죄 가운데 사는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인가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그 외의 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등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죄악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저런데 라고 하면 누구가 욕먹는 것일까요? 하나님 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왜 이런 하나님 사랑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지 로마서 1장 28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은 뭘까요?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기에게만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남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거에만 계속해서 집중해 버리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형제의 모습 속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습 속에 비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형상은 가지고 있지는 못한 채 있는 척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강한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라는 그 우물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성을 쌓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들었던 그 생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하죠. 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에 그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하와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마음의 이면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살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성경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지혜가 그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단은요 늘 호시탐탐 노려요.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찌리에서 제네바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개혁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 기독교의 그 개신교의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있는 설교가들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신학적 연구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석 갖고 와가지고 주석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설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중의 삶과는 별개인 이 신학적인 설교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냐면요 이 신교와 구교가 나눠지면서 오랫동안 100년이 넘는 동안 종교 전쟁을 한 거예요. 단순히 종교 전쟁은 이 테이블에 앉아서 너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생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빈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피폐해진 삶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위로함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이들의 삶과 그들은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다 못해 정말 한 신학자가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요한 아른트라는 이 신학자가 기독교가 뭘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 뭘까라는 이 책을 통해서 참된 신앙에 관한 책, 정말 학문적, 교리적, 신학적, 지식적에 관심만 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 중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성품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훈련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키워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러면서 저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 책에 동의하는 한 신학자가 또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은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 아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슈페너가 동조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요한 아른트가 자신이 설교집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설교집을 내는데 이 슈페너에게 너가 참 나의 생각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에 서문을 좀 써줘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필립 야콥 슈페너가 그 서문을 썼습니다. 그 설교집이 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책이 대박이 납니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른트가 쓴 설교집에는 관심이 없고 저 슈페너가 썼던 그 앞에 서문이 사람들에게 있어 큰 감동이 되고 큰 충격이 되고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그래서 이 서문을 읽은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서문을 따로 책을 만든 건데 그게 바로 경건과 열망이라는 굉장히 작은 책자였습니다. 이 책에서요, 슈페너는요, 독일 교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우리 독일 교회가 망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없어지고 교리, 신학적 논쟁에만 이 심취해 있는 삶을 잃어버리고 경건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저 책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슈페너는요, 그거에 대한 제안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6가지를 제안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영적 제사장이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사랑으로 관용하라. 참된 신앙의 실천자로 훈련받으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첫 번째,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민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도 그렇고요. 성경이요,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한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말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잘못된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해야 됐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그쯤에 인쇄술이 발달됐잖아요. 개발이 됐잖아요. 구텐베르크에서. 그래서 성경이 막 뽑아냅니다. 근데 여전히 성경이 비싼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읽어라 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죠. 그 민중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영적인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영적인 제사장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은 지식에 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행동과 실천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관용하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빠졌냐면 신학적 논쟁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학적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많이들 논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논쟁은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라,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의 실천자로 훈련을 받으라라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신학생들아, 너희들이 그 앉아서 신학적 논쟁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신앙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부터 먼저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그 속사람을 일깨워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설교가 그냥 신학적 논쟁 이런 것만 마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경건한 열망에 제시한 이 슈페너는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경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일 예배와 설교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는데 이 슈페너는요, 이것으로 성도들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대한 모임, 경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임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함을 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점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독일의 경건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식을 쌓게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잖아요. 너무 두껍잖아요. 방대한 양의 지식이 있을 거다?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은요, 그 읽는 사람들, 그 받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로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 두면 그것이 사랑의 편지인지 그것이 고소장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건의 속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물론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속 빈 경건이 아닌 온전한 경건의 삶, 그 말씀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사랑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갈빵처럼 보기에만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보여지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함으로 또 온전한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